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바람도 찹고 이제 추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매화꽃이 핀 거를 보셨을 거예요. 거리 가로수에 피어 있기도 하고 또 산자락 입구 뭐 이런 곳에 핀 것을 봅니다. 몇 나무만 그런가 했더니 이제 뭐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외동도 그렇고 어방동도 그렇고 뭐 중간 동네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매화꽃들이 다 피어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춥잖아요. 겨울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매서운 추위와 바람 속에 꽃이 움튼 걸 보니까 참 너무 예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꽃이 근데 이렇게 매화꽃이 왜 이렇게 빨리 피나 그냥 기상이변인가 막 싶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서운 추위로 인해서 벌집에서 벌벌 떨면서 활동하지 못했던 벌들에게 있어서 봄의 가장 첫머리 이 매화꽃의 시원한 단물이 어떻겠습니까? 오랜 겨울을 버티던 수고와 인내에 대한 응답이자 보답이자 보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새 한 마리 꽃 하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벌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겨우내 지친 벌들을 위해서 어느 꽃보다도 가장 서둘러 개화하는 이 매화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목마른 심령 이른 단비를 내리시듯 새벽의 빛이 비추시듯 속히 응답하시고자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매화꽃 피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봄날 같은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미물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겨우 내 지친 벌들을 위해 어느 꽃보다 가장 서둘러 개화하는 매화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호세아 6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여기 이른 비죠. 그리고 따진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메마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조차도 굶주릴까 싶어서 서둘러 꽃을 피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더욱 생각하시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 매서운 계절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의 날, 봄의 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작한다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시작 안 하죠. 반드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을 하기 마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자하니까 이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었는데 어떻죠?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따라 나서잖아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어떻습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었지요. 그 자식 없는 서러움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술 취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낫게 해주신 뭐 성경 속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네, 소원 없는 분 있으십니까? 뭔가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신앙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나 소원 없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찾거나 나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걸어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뭐 부족한 게 아쉬울 게 없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뜻하고 생각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결핍이나 문제나 또 내 마음 가운데에 해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열망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문제의 크기나 어려움, 곤란이기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다라는 거 여러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시도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어떻습니까? 새벽에 흰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떻죠? 엿을 이제 큰 갱엿을 사다가 이제 대학가 이제 정문에다가 딱 붙여 놓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고 뭐 108배를 108번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여성의 속옷을 이제 새 속옷을 사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고 막 남자 속옷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막 갖가지 어떻죠? 뭐 이제 어떤 돌상에 이제 부위를 갈아서 마시면은 뭐 임신한다든지 뭐 가진 미신과 징크스를 극복하는 시도들이 어떻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전에는 많았어요. 왜요? 그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원인조차 모르는 일이 많아서 어쩜 이제 무지했었죠.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미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떻죠? 그런 미신들이 꽤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제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미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뭔가 비법, 방법처럼 전파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기도를 뭐 며칠을 몇 시간을 뭐 어떻게 한다, 뭐 헌금을 얼마를 몇 번 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는 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늦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한데 막 갈급하고 이러니까 이것저것 뭐 좋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많이 따라 해봤어요. 그것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막 제 경우는 제 집회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해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면서 내 마음에 소원과 기대, 갈망들이 있는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와 사례들을 듣고 스스로는 그것이 이게 신앙이야라고 이제 믿고 시도해봤는데 반복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좌절감과 진이 빠지고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자신을 탓하고 뭔가 배신감에 신앙 자체를 또 부정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저런 이제 신앙의 방법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방법이 틀려서라기보다도 잘 몰라서 잘못 구해서였다라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신앙을 하는데 미신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무지함, 미신이 어떻죠? 무지함 가운데서 비롯된 것처럼요.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무지함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잘 모르고 잘못 구했더라고요. 사실 정작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저에게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신일 뿐이고, 내 소원 들어주면 어떻죠? 네, 그때부터 잘 믿어볼게. 뭐 이러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진짜 보니까 내 소원 들어주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게.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더러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손님 대접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막 귀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빈 접시만 내놓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형식 같은 이제 형식뿐인 빈 접시를 하나님 내놓고 하나님을 마치 접대한 것 마냥 하나님 접대했으니까 빈 접시 내놓고 접대했으니까 뭐 좀 줘보세요라는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 보여지는 겉모습, 종교의 형식만 보고 따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좌절, 쓴맛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떠날 뻔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더불어 제 안의 소원이 여러분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게 막 포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내가 구했던 것이 생각보다 이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제 안에 이제 경험되어지고 하면서 응답과 더불어 소원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저의 삶에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나게 경험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나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신앙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부터 저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어요. 성전 예배 있었어요. 제물 좋은 거 갖다 드리고 막 좋은 이제 물품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했어요. 종교의 예배적인 형태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그들이 힘썼느냐?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들의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어땠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 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요? 두 글자 야다.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의 의미는 뭐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관계적 믿음이라. 관계적인 이제 알미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죠. 성품, 그 사람의 비전, 뭐 이런 것들, 계획, 뭐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예들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쉽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힘을 써야지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점점 알아가져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써 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알자라는 것은요, 우선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제쳐놓고 우선하자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이것을 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 제사를, 뭐 헌물을, 헌금을, 헌신을, 뭘 예배를 더 드려라? 아니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는 막 신앙을 하면은 막 여러 가지의 힘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노력과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 초신자나 기신자나 사역자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됐다고요?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서 주님의 그 발끝만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했다. 목회자들의 멘토가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평생에 세례 요한의 발끝만큼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의 멘토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조차 나는 저분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알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헌금한다고 그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유익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생애까지,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과 저 하늘에서도 유익한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예수님 아는 것이면 돼요. 막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막 조직 신학을 배워야 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새벽 빛같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같이, 메말라 있는 땅 가운데 내리는 비같이,
또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로마의 시민권, 자신이 배웠던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생의 그 모든 배운 것들 다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미국 이제 시민권이라든지 이제 서울대 이제 모든 이제 수료한 그거 다 버려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게도 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요, 우리의 소원이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많잖아요. 그런 소원이 무색할 만큼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요, 이런 맛보아 알지어다는 것처럼요, 계속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서 점점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방향, 그 삶의 의미, 가치, 삶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접시예요. 접시,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호세아가 오늘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껍데기만, 빈 접시만 주면서 하나님의 그냥 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줄 것만 관심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되어진 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 계신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지? 하나님 말씀으로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으로 알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일어나겠죠. 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 해주셨네. 그러면서 감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진짜 내 삶에 역사해 주셨네 했을 때 그 반응,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요, 거기서 이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미 없는데 예배나 찬양이나 헌신이나 사랑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때요? 십자가 맨날 이제 우리 얘기한 게 하나님께 감사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이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하나님 백성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걸 메마르고 무감각하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읽다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요, 하는 짓이 다 어떻죠? 맨날 배반하고 맨날 배신하는 게 일이에요. 죄 짓는 게 일상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들이요. 그런데 읽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입이 돼요. 이거 내 모습이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내 삶의 모습과 다름이 없네. 이러면서 막 답이 없는 답답한 그 죄된 인생들에 막 보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딱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장면을 딱 볼 때 어떨까요?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서야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구나, 답 없는 인생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오는 감동이나 감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극이 있었고 반응이 있는 것인데 자극은 없고 반응을 흉내 내려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죠. 자극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생각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한다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잘하는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행위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은 하나님 아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을 매일의 삶에 추구하십시다. 목사 돼도 선교사 돼도요, 예수님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누가 그랬죠?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자기가 이제 신학자인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이제 바다 앞에 물 한 컵 정도의 자기 지식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를 앞두고 최소한의 우리에게 정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관심 가지는 것, 이거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저희와 여러분을 향하신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선행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을 행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더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2023년에 아는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이 있어지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과 시기와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생과 내 생에 소원과 여한이 없는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